오늘도 각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속에 주신 평안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섬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난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연인들끼리 서로만 바라보며 너무 사랑스럽게 때로는 바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주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와 숯불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상대방에게 섬김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혹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3번이나 찾아와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욕심에 따라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3년 6개월이나 가르쳤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사랑은 삶으로 표현된다. 그 표현은 주신 사명, 곧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순교를 예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곁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의 운명을 묻자 예수님은 타인의 삶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본연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중 요한이 직접 보고 증언한 진실임을 밝히며 요한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목하게 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새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 식사 준비는 제자나 종들이 하는 일인데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 질문은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먹었던 조반, 먹을 것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곧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귀한지에 대하여 물어보십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한 제자를 보는데요.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요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던 것을 보면 아마 제자들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묻지 말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생각으로 혹은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한 삶,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주신 사명, 곧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먹이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마음보다, 힘보다, 뜻보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종교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며 우리도 이웃과 가족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고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식하거나 겉으로나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은 성경에서 목숨과 연결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 우리의 심장을 내어줄지라도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에 대하여 물어보신 것,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것인데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막내 요한에 대한 자격지심,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지성, 열정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환난과 순교라는 말의 베드로는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곧 요한 사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을 살려두든 살려두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사명들, 각각에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며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쓰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각각이라는 단어를 쓰며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질투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명이 시기와 또 분쟁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각각 발견하며 그렇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각각 그 은사뿐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은 서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곳에 고생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 뜻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주님이 주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사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분쟁 지역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을 위하여 또 교회가 있으나 정말 많이 힘든 지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오늘 있을 중보기도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